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이런 주제였는데, 그 법궤를 모셔온 것은, 법궤는 상징적이죠.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은 하늘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땅 속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끝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법궤를 모셔온 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당이 왜 다를까요? 다른 집하고 예배당하고, 여기는 왜 우리가 예배 장소를 거룩한 처소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하죠. 가정 예배를 하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참으로 귀한 그런 장소이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안 모셔왔을 때도 다윗은 그 신앙이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절대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법궤를 모셔놓고 그 기쁨을 말로도 할 수 없는 표현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17장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다윗은 오직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서도, 우리가 저도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윗은 어쩌면은 더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깊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훨씬 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감사 찬송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앙을 깨닫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장소에 세워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상당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상당히 성공하고 이런 사람. 근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서 성공한 사람과 예수 믿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단순하고 부드럽습니다. 제가 아주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을 대해봤는데, 이분이 우리 처각교회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성공하신 장로님이시거든요. 고향교회라고 아주 고향교회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주 소위 세상적으로 봐도 범틀입니다. 완전히 범틀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딱 만나서 우리 장인 어른이 원래가 큰아버지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장인이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들이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죠. 이제 저 장인 얘기를 듣더니만 그 길로 바로 저를 얼마나 그냥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나누려고 하는지, 제가 다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항송할 정도로, 참 내가 이렇게 이분한테 이런 말로라도 대접을 받아야 되겠는가 할 정도로 너무 항송할 정도로 겸손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윗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같아요. 너무 어린아이들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떼글떼글 구부르기도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냥 그 즐거움을 그래 하듯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왕이라는 체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 자세도 없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참 다윗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오늘 쭉 나오는 말씀들은 시편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이게 보면 96편에도 105편, 106편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 본문의 시가 나누어져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다윗이 여기서 역대상에서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 시간을 좀 들여서 지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찬송이 되었다 이 말이죠.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기뻐서 어떤 문장을 지으면은 그대로 기쁜 그대로를 나타내서 지으면 그게 바로 아주 간증이 들어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좋은 시가 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시인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문장력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신앙인들의 신앙의 간증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다윗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너무 우리가 막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위치인데 이래 가지고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본인은 뭐 만족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아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참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다윗의 마음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순진무구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함부로 막대먹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마음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엄히하신 그 하나님을 이 온 세계가 떨어야 된다. 그 앞에서 떨어야 된다. 이것은 엄히하심 때문에 그렇지 두려워서 떠는 겁이 나서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마치 어린아이 때는 아빠 아버지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어른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를 부를 때도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아버님, 자네 아버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는가? 무슨 자를 쓰십니다. 본은 어디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공파에 어느 뭐 이런 그런 뭐 자기 이제 족보를 쭉 말하기도 하죠. 그 몇 대 손이라고 이렇게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양반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과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또 온 천하 만민들이 모든 세계가 다 그 앞에서 엄히하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어야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세계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방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강화문에 나가 있는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꼼짝 마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암만 하나님과 자기가 친하다 해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런 소리 한 적이 없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 예. 그래 함부로 방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면 이건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 이거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이런 말 하지 어린아이들. 좋으냐? 얼마나 좋은데?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하늘과 땅만큼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 땅 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참 이 다윗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높지만 이런 글들을 써서 후대에까지 남겨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 바다에 거기 충만한 것, 밭에 곡식, 사람이 재배한 곡식이죠. 곡식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또 그 다음에 숲속의 나무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식물까지도, 모든 동물까지도, 모든 우리가 재배한 곡식까지도, 바다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인 것을 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뭘 다스리냐? 심판하신다 이게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게 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그 다윗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뻐하고 다 감사해야 되고 다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떨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이 일을 지금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결론이 뭡니까? 감사하라 이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든지 간에 무슨 일이 생겼든지 간에 좋은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는 어떤 것이든 간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혹시
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교에 막 전면 장학생이 되고 어느 또 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막 그냥 몇 천 명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 뽑는데 거기 뽑히고 그래가지고는 막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팥죽 잔치하면서 우리 아이는 말이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걔가 말이지 하루에 몇 시간씩 잠도 안 자고 공부하더니만 드디어 이렇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대단하고 누구를 닮았냐? 엄마 닮아요? 아빠 닮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당신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운동선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아마 이렇게 기도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꼭 한 골만 넣게 해주시면은 내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기도하면 그러면 막 그 불신자들,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골 집어넣고 왜 기도하느냐고 저거 잘라버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못 잘라. 너무 잘하니까. 옛날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막 천목 골만 들어가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축구협회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비방한다 그래. 그런데도 못 잘라. 왜? 너무 골을 잘 넣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오직 내가 비록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 여기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것도 구원이고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할 때 이 구원이 이상하게 여기도 등장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 구원은 두 가지예요. 이 세상 육신적으로도 구원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구원이 필요하고 막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참 귀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가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은 다 바뀌고 다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정말 옳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요 모든 백성이 듣고 다 아멘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가 여기만 끝나는 게 다윗 시대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가다 보면요 왕들이 나옵니다. 뭐 별별 왕들 다 나와요. 참 악한 임금들도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몰록을 섬기는 그런 왕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요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 온 백성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말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막 찬양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억지로라도 성령 충만해야 돼. 저 후포에 가면 어떤 권사님이 뭐라면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보니까 성령 하나도 안 충만해. 입으로만 충만해. 입으로만 충만해요. 막 까딱까딱. 아이고 속긴다 좀.
성령 충만이 좀 충만해. 자꾸 그래가 흔들어서 하면 쏙 낀다, 쏙 껴. 웃고 이렇게 하는데, 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참 성령 충만하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백성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윗 임금님 아멘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우리 장로님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가 뭡니까? 나는 당신의 하는 모든 삶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진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접하는,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진실하네, 그분은 참이네, 그분은 믿을 수 있네. 이런 것이 바로 아멘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절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앞에서도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해놓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것 같은데, 앞에 보면은 다 그렇게 맡겼는데, 그 보면은 이 참 아삽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아삽, 여두둔, 이게 참 자주 등장합니다. 보면은 이런 분들은 보면은 정말 다윗 곁에서 참 다윗을 잘 섬기고, 또 다윗에게 수종 들고, 다윗이 무엇이든지 맡기면은 그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장소에 가든지 여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그 사람에게. 이건 누구한테 맡겨? 그 사람에게. 이건 누구한테 맡겨? 그 사람에게. 그럼 본인은 어떻습니까? 왜 모든 짐은 내한테 다 맡기나? 그럴 게 아니에요. 맡기면은 맡길수록 감사하고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다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사람이 맡기지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또 무슨 뭘 봉사하고 뭐하고 또 시간 되면 또 막 차 운전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피곤해. 그 사람은 그 이튿날 가면 또 새벽기도 나와요. 안 피곤해. 그런데 뺀들뺀들 하는 사람은 한번 시켜놓으면 아이고 내가 어제 그 일하고 내가 피곤해가지고 집에 퍼졌어요. 못 일어납니다. 퍼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의 일은 아무리 해도 피곤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고 나면 피곤치 않다. 참 젊을 때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젊을 때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 이야기를 하길래 아직 원래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원래는 기도원 집회를 거절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목회하는 것이 지금 목회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합니다만 나가서 집회 부흥회 한 주간씩 할 그럴 만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이게 내가 좀 거절을 하고도 마음이 좀 많이 좀 찜찜해요. 근데 또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요 안 돼요. 자기 능력만큼 일해야 되지, 안 되면서 달려들면은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목사는요, 특별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일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일은 영역이 없이는 영적인 일은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무슨 일인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슨 이거 할 수 있겠으면 예 하고 말고요. 내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할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요.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웃기기를 가장 좋은 이름이 있대요. 어떤 이름일까요? 삭개오래요. 삭개오. 왜 그러냐면은 삭개오는요. 이거 누가 살래요? 하면 내가 살게요. 한대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제일 훌륭한 인물을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듣고 지나갈 일입니다만, 예? 제일 나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이냐?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하락하면 이것도 못해요. 못하는 것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예, 어떤 그 코미디언 출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참 코미디언답다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 아삽, 여두둔 또 뭐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많은 이렇게 다윗 곁에서 참 다윗이 무엇이든지 맡기면 무엇이든지 뭐 문지기면 문지기 뭐 재금 채락하면 재금치고 뭐 뭘 하락하면 뭘 하고 이게 다 다윗 곁에 있으면서 항상 다윗을 도와서 주의 일을 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러분 그 율법대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어떻게 섬기게 했느냐 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이 번제를 일명 율법적으로 보면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구워요. 떡을 구워서 떡을 하나님 앞에 밥상에다가 이 떡을 차리고 포도주까지 따라요. 이것을 가르쳐서 아침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번제라. 사람들이 우리는 뭐 세 끼를 먹지만 유다인들은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두 끼니까 전부 식사였어요. 사실은 세 끼로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자기들이 먹는 음식과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도 먹고, 제사장들도 똑같았어요. 제사장들 먹는 음식이 맹 양고기 먹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양고기가요 정말 저는 그 양고기를 먹으면 양고기가 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더 맞는 것 같더라고. 양고기가 참 고기가 부드럽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를 참 좋아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절대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늘상 아침 저녁으로 먹는 이 음식들을 가져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찬양하는 일이나 문을 지키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전부 다 가리지 않은 문지기라고 해가지고 더 낮고, 나팔 불고 재금치고 하는 사람이라 해서 더 높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맡겨주는 일에 그냥 이 사람들 다 레위인이면서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 간에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일들을 직임이라 생각하고 감당을 했다 이것이요. 이게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맡기면 이런 일을 내한테 맡기냐, 이런 일들은 좀
어떤 사람한테 맡기지. 나는 그래도 내가 고급 인물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인지 문지기도 하고 재금도 치고 나팔도 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선택받은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그 제사장들도 그렇잖아요. 양 잡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양을 잡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양을 또 하목제 제물만 관리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하목제 제물 관리하는 사람은 솥에다 고기를 맨날 삶는 일만 한다고 그것만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또 따로 있잖아요. 번제 제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러듯이 제사장도 24반열 해가지고 그래서 12명씩 두 반열로 돼가지고 매일같이 교대가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다 이것이죠. 자,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못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 참 보면은 이 다윗은 여기 말씀이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만 베풀고 끝나지도 않고 또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또 가족 자기 집안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참 다윗의 마음 자세를 보면은 너무나도 귀하죠. 우리가 앞에도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미갈 같은 경우는 다윗의 복을 못 받았어요. 다윗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다윗을 비방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서는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은요 항상 축복하고 또 서로 복을 빌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입이 제대로 돼야 돼. 입이 항상 축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을 빌면은요 다툼이 없어져. 축복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축복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라도요 내가 당신 집에 축복을 좀 하고 싶은데 축복하지 마세요. 나 복받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복을 자꾸 빌어야 돼요. 복 비는 것을 좀 해야 돼요. 복을 빌게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가족이 평안해지고 또 기쁨이 오고 미갈 같은 여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남편이 돌아올 때 미갈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항의가 들어왔어요. 뭐냐? 요즘에는 남편만 일합니까? 우리도 일합니다. 이거예요. 여건 신장 시대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만 왜 남편을 축복해야 되냐고. 남편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축복하려고 집으로 갔더라. 이제 바꿀게요. 남편 대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축복하려고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이게 경상도 남자들이에요. 이게 딱 경상도 남자들이 금방 이렇게 서로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안 따라해.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친구도 제대로 없어요. 어디 놀 만한 장소도 잘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부부예요. 부부. 가장 부부라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감사 찬송을 통하여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고 얼마나 기뻤던지 참으로 다윗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고